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경 목사입니다. 방학 기간 은혜 중에 보내고 계시지요? 다시 보는 성지순례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갑바도기아의 지하도시였던 데린쿠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며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7교회들 가운데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하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인데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가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는지 라오디게아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무칼레가 있는 지역의 고대 도시였던 히에라볼리와 동쪽으로는 골로새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골로새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9km가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다 보니 미지근하게 되었고 또 14km가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만년설이 녹은 차가운 물을 끌어오다 보니 오는 사이에 미지근해져 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여서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서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너희가 그 골로새서 말씀을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에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고 명하셨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그리고 히에라볼리가 그 당시 서로 연관된 지역으로 공존하며 살아갔던 지역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데니젤리라는 도시를 빠져나와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고대 도시 라오디게아의 도시 유적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BC 2세기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 건설되어 그의 아내였던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된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남아있는 로마 시대의 도로 규모를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가 당시에 얼마나 부유하고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동서로는 에베소와 골로새를 잇게 되었고 남북으로는 히에라볼리로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AD 17년과 60년에 대지진으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지만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재건이 가능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염색업과 목화 재배를 통한 면직물 생산 그리고 의약품 생산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기술이 넉넉한 도시로 이곳 사람들도 풍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만족에 이끌려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여기는 신을 섬기곤 했는데요.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아폴로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신전의 규모를 보게 되면 당시 이곳이 얼마나 큰 도시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처음에는 신전으로 사용되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록 보관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유적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요. 2010년에 발굴이 되기 시작해서 복원 작업을 거쳐 2017년에 새롭게 오픈이 된 곳인데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복원해 놓았습니다. 이 교회는 실제로 일요일을 안식일과 예배일로 규정했던 AD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가 열렸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인 종교회의가 열렸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예배당의 모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배당 바닥 곳곳에는 모자이크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었고 세례식을 거행했던 세례터의 모습, 그리고 제단의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 당시 바울로 인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근에 있던 골로새 교회와 함께 믿음 안에서 자라왔던 교회였지만 스스로 부자라 여길 만큼 부족한 것이 없이 곤고와 가난을 알지 못함을 자랑하므로 외적인 풍요와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곤고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아보며 이러한 주님의 책망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모습이 부족한 채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저희 팀원들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방문하고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고 우리 안의 연약함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차오르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여서 주님과 더욱 기쁨과 뜨거움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라오디게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곳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기쁨 가득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